지옥을 가면 그들은 소리를 지를 겁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난 정말 억울합니다. 내 친구가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내 가족이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왜 그들은 나에게 전해주지 않은 겁니까? 그들이 외쳤다면, 그들이 전했다면 나는 구원받았을 거예요. 나는 들었을 거라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2차 대전 당시 마르틴 니밀러라는 독일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그런데 자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외치더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저는 잘못 없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잘못 없었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히틀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외치기 시작했어요. 히틀러가 지옥 간 것은 그리스도인들 책임이다. 어떤 이에게는 이번 집회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는 내일부터 있을 대집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 내가 아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어떤 영혼이 내일부터 있을 집회가 마지막일 수 있다니까요. 지난 8월 말 제 동서 직장 후배가 40도 후반밖에 안 됩니다. 막 진짜 50도 안 된 이 젊은 친구가 자기 사무실 앞에서 나오다가 윽 하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은행을 일보러 갔던 부인이 몇 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피를 쏟고 죽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남편에게 여보 나 은행 갔다 올게. 응 그래 갔다 와. 그리고 은행 일을 보고 돌아왔더니 사무실 정문 앞에 쓰러져 피 흘려 죽어 있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누가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가냐면 나에게 내일이 또 올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요. 나에게 내년이 또 올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일 하려고 계획을 세우죠.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나에게 내일을 보장해 줍니까? 나에게 보장된 시간은 지금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이 나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내일이 또 올 거라는 허황된 믿음 속에 오늘 직무유기를 하며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내일 할게요. 내일 할게요. 내일 전도할게요. 지금 우리 집에 이 급한 일이 있으니까 요거부터 다 정리해 놓으면 내년부터 봉사할게요. 내년에 전도하고 내년에 주님 일하고 내년에 봉사하고 내가 언제까지는 사정이 안 됩니다. 전도 못하는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맙시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거든요. 잠언 24장 11절로 12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아 주님 저 몰랐어요. 나 그 친구가 그렇게 죽게 될 건 난 몰랐어요. 나 그 친구가 그렇게 멸망당할 줄 몰랐어요. 말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 시간 없어서 전도 못한 거 아니야. 너 가족 간에 서운한 일이 있어서 전도 못한 게 아니야. 너 마음이 없었잖아. 너 마음 없었잖아. 핑계대지 마라.
어떤 핑계도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핑계도 내 가족이 지옥 가도 될 만한 핑계거리는 없어요. 어떤 핑계도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지옥 가도 될 만한 핑계거리는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The more you think about Jesus,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더 생각할수록 the more you talk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잖아요. 천국 지옥이 있는 걸 믿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3절, 고린도 후서 4장 13절입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누가 말합니까? 시간이 있는 고로 말하리라? 돈이 있는 고로 말하리라? 좋은 직장 있는 고로 말하리라? 아니죠. 시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좋은 직장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유는 믿기 때문이에요. 믿는 거로 말하리라. 누가 전도 아닙니까? 전도는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아는 것이 많은 사람? 말주변 좋은 사람? 좋은 직장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믿잖아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또 하나의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 최대의 명령이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에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전파하라. 이것만큼 더 분명한 이유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나를 보내서 구원을 전하길 원하셔요. 아들을 보내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을 보내서 구원을 깨닫게 하셨고 이제 나를 보내서 구원 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오셔서 이루신 구원,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려는데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전하지 않는 복음은 아무 쓸데없어요. 전하지 않는 복음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전하지 않는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없이는, 나의 전도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들이 내 곁에 있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는 영혼들이 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 43장 8절에 명령하시죠.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 지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저주와 멸망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가서 끌어내야죠. 내가 가서 인도해야죠. 그러한 영혼들이 내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야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점쟁이들은 고객을 기다리지만 전도자들은 가야 돼요. 점 보러 오는 사람, 점 보기 원하는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지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제발 좀 가다오. 제발 가서 전도해다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원수된 자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주인님,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슨 조직을 만드셨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물었대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나는 조직은 만든 적이 없단다. 그런데 12 제자에게 그 복음을 부탁하고 왔다. 가브리엘이 물었답니다. 주인님,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저런 어부들에게 맡기셨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이 나의 유일한 대안이란다. 너가 무식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게 보는 저 어부들, 그들이 나에게 유일한 대안이다. 다른 대안이 없었다. 우리가 주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말씀 듣는 우리가 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이 있다면 내가 복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내가 갖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이 있다면 내가 이 복음을 갖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슬픈 소식이죠. 이 땅에 3가지 기적이 있답니다. 놀라운 3가지 기적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편지를 읽지 않는 거예요. 이거 기적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전하지 않는 것,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도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하지 않아요. 이게 기적이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또 하나의, 전도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도 말고는 내 가족을 천국으로, 내 친구를 천국으로, 내 이웃을 천국으로 이끌어 올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전도라는 방법을 가지고 이 미련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전도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스스로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해야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파되지 않은 복음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내 속에만 있는 복음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타인에게 전해질 때 그 복음은 능력을 나타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전파되지 않은 복음은 쓸데 없습니다. 디도서 1장 2절로 3절. 디도서 1장 2절로 3절. 디도서 1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를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셔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 주셔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파된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파되지 않은 복음은 한 영혼도 살릴 수 없어요. 전파되지 않은 복음은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줍시다. 마치 두껍게 포장되어 있는 귀한 선물을 전도한다는 것은 그 선물의 포장지를 어때요? 하나하나 까주는 거예요. 다 까서 포장지를 다 뜯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당신에게 줬다고 받으라고. 이게 전도라니까요. 포장지를 뜯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포장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가치 없는 것으로,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려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옥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겁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몰라요. 내 가족이 들어갈 지옥, 내 부모가 들어갈 지옥, 내 자식이 들어갈 지옥, 내 형제간이 들어갈 지옥,
어떤 것인지 아세요?